우리는 오전에요. BST가 뭔가 이제 좀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BST의 핵심은요, 영적 다음 세대를 배가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 다음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들이 충만하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기에 저희가 아주 그냥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BST를 그럼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교 전략은요, 신자를 배가하고 제자를 배가하고 리더를 배가해서 이 땅에서 복음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잘 적용을 해가지고요, 잘 배워서 타문화권에 가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세계관을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전도 툴을 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해서 신자를 배가하고 또 리더를 배가하고 교회를 배가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하고 새로운 또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거를요, 하나님의 마음과 네 개의 밭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요, 딱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속에.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 그림을 그렸듯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멈춰버리고, 그래도 그것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더 큰 장벽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게 재리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뚫고 나와서 주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12제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지 않았으면요,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리더를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그 교인들, 현지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훈련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다가 공안한테 이렇게 핍박도 받고 했는데요, 공안이 쳐들어오면은요, 교인들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리더들은요, 끝까지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지켜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예수님께서 리더를 세우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계속 그때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는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한국의 상황, 거제도의 상황, 부산의 상황, 또 서울의 상황, 그리고 선교제 상황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 브레이크트로 해나가는가, 그게 우리가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요, 교회 사국면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교회 사국면이요. 교회 사국면은 이제 그림을 제가 그릴 텐데요, 초대의 교회는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이 교회 사국면을 다 경험했습니다. 일국면이 있고요, 이국면이 있고, 삼국면이 있고, 사국면이 있습니다. 이 국면마다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Four Phases of the Life of the Historical Church, 역사적 교회 생명의 네 가지 국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국면에서요, 어떤 형태의 교회 운동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사국면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국면을 이해하면은요, 여기서 효과적인 전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사국면에. 저를 따라서 뭐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심볼을 그릴 텐데요. 여기 이렇게 점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믿는 자, 여기는 다 불신자예요. 요 국면에서. 요만큼 믿는 자, 전부 불신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신자의 수, 신자 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P라고 있습니다. P요. 요 P는요, 내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요. 요거를 우리는요, POP인데, POP는 뭐냐면 Person of Peace, 평안의 사람입니다. 평안의 사람. Person of Peace. 예수님의 그 10인, 70인 전도 전략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평안의 사람을 찾으라고 집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평안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요, 평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POP를 찾는 거는 내일 저희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십자가가 안에 있고 바깥에 있어요. 십자가가 안에 있는 것은 교회인데 가정교회입니다. 지하교회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교회인지 어딘지 몰라요, 이거는요. 근데 십자가가 바깥에 있어요. 요거는 여기 고영교회처럼 이 건물교회 딱 보면은 저기는 예배당이고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이 별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아니면 뭐 복음 전도자나 부흥사나 뭐 그게 이제 그 리더들이죠. 영향력 있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기둥이 3개가 있고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기둥이 3개가 있는 것은 성경학교. 기둥이 4개가 있는 것은 신대원입니다. 여기는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신자의 수입니다. 신자수. 여기는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타임. 저희는 이 교회 사국면을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국면을 좀 풀어나갈까 하냐면요, 예수님과 바울의 그 선교 전략, 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각 국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각 국면에서 복음 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제자 양육은 되는가, 리더는 세워지는가, 교회 개척은, 교회 모임은 어떤 형태로 교회 모임을 갖고 어떤 형태로 운영해 나가는가, 그 다음에 각 국면에서의 그 핍박이 있는가, 또 각 국면에서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우리 한국 상황을 한번 볼게요. 한국 상황,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디면서 한국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이전에 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그분부터 해가지고 한국 개신교 역사를 카운트하냐?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장기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언더우드 선교사 때부터 장기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개신교 역사를 그분이 딱 한국에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 역사가 금년으로 하면은 140년이 됩니다. 개신교 역사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기 들어올 때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가 이제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병원은 있어? 모르겠는데. 그럼 네가 아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아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1000만 명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인구가 한 1000만 명이었나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10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파혼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의료 선교하고 있는 그 홀튼 선교사님 만나 가지고 결혼했죠.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 개신교 역사 140년 동안에요. 한국은요 1, 2, 3, 4국면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도 수없이 많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1, 2, 3, 4국면을 다 경험을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러면 1885년에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국면에 보면요 여기는 UPG라고 얘기를 합니다. 1국면. 요 UPG는 뭐냐면요 언리치드 피플 그룹이에요. 요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전도 종족. 저희 단체가요 이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그 종족의 복음화가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2% 미만. 지금 전 세계에 12,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이 미전도 종족이 7,000개가 있습니다. 인구수로 나눠보면요 81억 가운데 49억이 전부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면 이 2% 미만이면은 여기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을 텐데 왜 미전도 종족이냐? 배가가 안 되는 겁니다. 배가가 안 돼요. 다음 세대들이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2%가 2%에서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요 요 UPG라는 표현이 있어요. UPG 이거는요 Unengaged People 그룹이에요. 이거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입니다. 요거는요 0.2% 이 종족의 복음화가 0.2%면은 우리는요 UP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UPG가 한 4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UPG 다 합치면은 한 50억 정도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복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요. 자, 한국이요 1885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1,000만 명의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 한국은 어떤 국면이겠습니까? 1국면이겠죠. UPG 국면이에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한국은 다 불신자들인데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요 그나마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은 어떤 형태의 교회 모임으로 시작이 될까요? 어떤 형태? 이런 형태입니까? 이런 형태겠습니까? 네, 이런 형태의 교회 모임이 시작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교회 모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전도도 할 수 없고 스스로가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당연히 제자 양육도 안 되고 전도도 못 하는데요 리더십 훈련도 안 되는 거고 또 이 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조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농사 짓다 와가지고 그냥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성경 한 절 이렇게 읽어주면은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찬양 한 곡 이렇게 가르쳐 주면 같이 따라 부르고 그게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핍박은 어떻겠습니까? 핍박. 1885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으면요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 쫓겨나잖아요.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개인적인 그 핍박이 있고요. 또 사회 공동체에서도 핍박이 있고 핍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병든 자가 예수님 믿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 C2C를 전하겠습니까? N3를 전하겠습니까? 그거 전하지 못해요. 그럼 뭘 했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간증을 할 수, 간증이요. 그렇죠? 나가서 간증,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이 고질병이 고침받았어. 이 간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정말 자기도 절박한 그런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거고요. 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평안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요.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흥이요. 그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국면이냐면요. 이 국면에서는요. 이 무브먼트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브먼트. 부흥기입니다. 부흥기. 부흥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부흥이 돼요. 네.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니까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 스스로가 풀가스퍼를 전하기는 어렵고 제자 양육, 리더십 훈련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교회들이 많아지냐면 이런 가정교회들이 많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평안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교회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 조직은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장소가 비좁으니까 또 다른 데다가 가정을 오픈해서 같이 교회 모임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은 여전히 많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없으니까 핍박이 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기를 거칩니다. 삼국면에 딱 들어가면은요, 이 삼국면은 우리가 포멀라이징이라고 얘기한다. 포멀라이징. 포멀라이징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직화, 그다음에 뭐 체계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체계화. 병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높고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돈이 있어도 고침받을 수가 없어. 명의를 찾아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낫는데 그럼 당연히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고침받은 거야. 그래서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 가난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식 농사는 잘 지으려고 정말 허리띠 매면서 열심히 자녀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대학까지 나왔어.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딸한테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는 열등감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에 있는 사장님한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기가 죽거나 열등감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정말 못합니다. 이게 현상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신분이 높지만 내 자식이야, 전도할 수 있죠. 내 친척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삼국면에 들어가면요, 이제는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화이트 칼라도 있고 브루 칼라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데서 모일 수가 없죠. 그러면 삼국면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형태의 교회가 나오냐? 이제는 건물교회가 나온다는, 건물교회. 이런 교회가 나오는 거죠. 건물교회. 어떻게 건물교회가 났습니까? 교인 수가 많아지고 또 각계각층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줄어드니까, 핍박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건물을 짓도록 허용을 하죠. 건물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여전히 가정교회도 있죠. 가정교회도 있지만은 이제 상국면에 들어가면은 건물교회가 나오고 이제는요, 여기에 뭐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요, 복음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서 직접 제자 양육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건물교회가 나오니까 이제는 조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조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조직을 안 만들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겁니다. 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한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요, 여기는 뭐 그냥 와가지고 농사 짓다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여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유년주일 학교도 있고 여전도에도 있고 남전도에도 있고 또 주일 학교도 생기고, 그렇죠? 또 예배부도 있고 또 재정부도 있고 또 여름 성경 학교도, 이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요. 네, 이제 조직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은 내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집을 교회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요, 성경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 나오면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딱 들어가면은 바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서 배우고 좀 어느 정도 경륜이 차야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에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평안의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핍박은 현저히 줄어들죠. 핍박은. 왜? 여기서는 핍박이 아주 심한데 여기는 왜 핍박이 줄어드냐? 당연히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핍박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개인적인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없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는데 해서 어떻게 받냐 했더니 째려본대. 그건 핍박이 아니죠. 그 핍박 안 받아.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가정에서 핍박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상국면에 들어가면은 이제 핍박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개인적인 핍박이요. 자, 그런데 이 상국면은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국면에서. 아직까지는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먼 데는 파송 못해요. 어디를 파송할 수 있냐? 국내, 낙도나 산간지방 이런 데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선교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 건 가능해요. 또 선교사를 보내도 가까운데 그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는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언제부터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파송했냐면요, 88 올림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가 1990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저기 그 뭐 남미도 가고 많이 갔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가난한데 어떻게 보냅니까? 담임 목사님 봉급이 한 달에 50만 원인데 선교사는 200만 원 필요하다면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데 주로 국내 쪽으로 많이 보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이게 교회가 이제 점점 조직화되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국면이 있는데, 이 사국면은 뭐냐? 사국면은요,
institutional 라이징. 사국면에 딱 들어가면은 기관화, 제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화, 제도화. 여기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는 사회 각계각층에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딱 들어가면요 신앙의 헤리테이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서는요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이 여기서부터 딱 갈라져요. 이 사국면에 들어가면. 사국면에 들어가면은 어떤 교회가 나오는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건물 있고 십자가 딱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기는요 메가처치가 나와요.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나옵니다. 대형교회. 대형교회 나서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차량도 많고 이런 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아주 크게 걸어놓죠. 이렇게 십자가를. 이런 대형 교회가 사국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국면에서는요 이런 중형 교회도 나와요. 중형 교회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물론 사국면에서 간혹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 가정교회도 있어. 그런데 사국면에서는요 요거는 교회로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건물 있고 십자가가 바깥에 있어야지만 그 교회다. 요때는요 140년 전에는 이 교회인데 지금은 아니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뛰쳐나가서 그냥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여기서는요 전도를 이벤트화 시켜버려요. 전도를. 그러니까 전도가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국면에 딱 들어가면요 거의 전도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도를 이벤트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벤트화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그거로 내가 전도했다고 딱 이렇게 뭐 의무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평생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전도인데, 사국면에 딱 들어가면은 전도보다는 전도는 그냥 이벤트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국면에 딱 들어가면은 리더가 되기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학교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담임 목사 못 합니다. 신대원을 나와야 돼. 여기 신대원에요 신학자도 있고 또 유명한 또 목회자도 있고 부흥 강사도 있고 한데, 최소한 MDB를 해야 되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교회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국면에서는. 그 다음에 사국면에서는요, 제자 훈련, 뭐 리더십 훈련 다 현재 우리 교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이 사국면 교회는 상당한 어떤 이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고영캐처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가 되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사국면에 딱 들어가면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국면에서는요, 개인적인 핍박은 없는데 핍박이 있어요. 어떤 핍박이 있냐?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기는요, 불신자가 신자를 핍박하고, 여기는 핍박이 많이 줄어드는데, 사국면에 딱 들어가면은 교회가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 중세 시대 때 보면은요, 그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당했습니다. 누가 핍박을 줬냐? 로만 카톨릭 교회가 그만큼 핍박을 줬어요. 그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현상이 지금도 사국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으로 갈수록 뭐가 증가하냐 이렇게 올라가면요, 성경 지식이 증가합니다. 성경 지식. 그 다음에 헌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는데,
사국면에서는요, 장점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선교사를 여기다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국면에. 또 선교사를 또 2국면에 파송할 수도 있어. 네. 이런 힘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제 4국면에서 파송받아서 1국면으로 온 선교사가 뭘 할까요? 여기 와서 뭘 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배운 그대로 해요. 여기서 배운 그대로. 그렇죠? 배운 거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신대원을 다니고 이런 대형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신학교 하나 만들어야 되고 교회 건물 지어야 되고 그거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인이 없어. 가난하고 소외받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몇 명 있어요. 여기 교회 건물을 지면은 그게 이 상황에 맞는 거냐 이거죠.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전혀 안 맞아. 그럼 교회 건물을 지려면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여기서 갖고 와야 돼요. 주기장창 여기서 계속 갖고 와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 교인들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요. 모든 것을요 다 이쪽에서 다 의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라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 상황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선교사들은요 다 4국면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4국면 상황만 아니까 1국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교회 건물 짓잖아요. 돌이 날라오죠. 이슬람 지역에 교회 건물 지면요 돌 날라옵니다. 허락도 안 해주고요. 신학교 세워놓으면은 누가 그걸 운영을 합니까? 근데 신학생들이 수준이 안 돼. 아카데미 수준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가르쳐주고 이거 다 하는 거죠. 중국에 가서 우리가 사역할 때요 아파트 신학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2년간 아파트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계속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해요. 능력이 없어. 밖에 나가서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끝나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다른 신학교로 가. 거기서 또 너 여기 또 와 있네?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순절 이후의 선교 전략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이 1국면은요. 1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1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건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신자를 배가하는 일이에요. 여기는 믿는 자가 거의 없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주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자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냥 신자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제자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 국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 배가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제자 배가. 3국면은요. 이제 신자와 제자하고 늘어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교회가 많이 생기니까 리더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긴 리더 배가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 배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략이요 그대로 지금 현재 어떤 종족이나 어떤 나라를 가든 간에요 이 상황에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요 모든 사역의 이 우선순위를 1국면에서는 복음 전도에 주력을 해야 되고
이 국면에서는요, 제자 배가에 주력하고 동시에 복음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국면은요, 이 리더 배가를 해서 지상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리더들이 각 교회에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은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게 돼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전략을 모르면요, 이걸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국면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신자도 있고 제자도 있고 리더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쭉 올라가다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지금 현재 5천만 명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400만 명밖에 안 돼요. 10%가 안 된다니까요. 계속 침체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 왜 침체가 되냐? 첫 번째, 전도를 이벤트화 시켜서 그래요. 전도를요. 그렇게 전도 여기처럼 안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는요,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은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네. 여기는요, 순종보다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은 좋은 제자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너 참 좋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순종을 잘하면 최고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성경 지식으로만 하고 순종하는 일, 실천하는 일이 상당히 약하니까 거기서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니까 교회 생명력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1885년에 교회였어요. 그렇죠?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요, 교회죠. 그런데 이 전부 다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생명이 있고 이런 교회도 생명이 있고 이런 교회도 다 생명력이 있어.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왜 교회가 침체가 되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데,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침체가 되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 힘이, 파워가 없어지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니까요. 생명력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돼 가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명력. 병든,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가정주부가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아니야,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건강해. 아니, 많은 교회들이 병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생명력이 점점 약화돼 간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약화돼서 딱 꺼져버리잖아요. 한국 교회 죽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한 곳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1국면, 2국면에서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선교 전략 가운데 제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지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선교 역사가 500년이 됐습니다. 500년이 됐는데 지금 복음화 다 따지면 0.3%밖에 안 돼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어떤 나라는요, 선교 역사가 이제 200년 가까이 됐어. 그런데 복음화가 0.7%밖에 안 돼요. 어떤 나라냐? 태국이에요, 태국. 네. 한국은 그래도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줘서 선교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요, 개신교가 19%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거의 23,000명 이상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힘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또 잘 살지만은 전혀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여기는요, 교회는 찌질이 못난 사람들만 다니는 데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만율이 낮은 나라를 가면요, 거의 다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만 믿는 종교, 기독교는 이렇다는 거죠. 이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어서 현재 우리 지금 청소년들요, 교회 출석하는 청소년이 3%밖에 안 돼요. 청소년. 대학생은요 2%밖에 안 됩니다. 이들이요 30년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기성세대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현재 3% 2%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30년 후에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인의 그 분포가 얼마나 되는가, 정말 한 5%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죽하면은 뭐 선교지는 제가 뭐 여기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배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배가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리바이벌이 돼야 된다. 리바이벌이요. 리뉴얼, 이 리바이벌 하려면요 이 개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개혁이. 이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은 생명력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리바이벌이 일어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리바이벌로 인해 가지고 교회 사국면 저거 파일 좀 열어주실래요? 네, 이 교회 사국면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교회 사국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건 나중에 다 파일을 드릴게요. 자, 어떤 일이냐면 왜 이렇게 생명력이 이루어져 가는가?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 유대교 종파 중에 큰 두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런 큰 실수를 범하고 있어, 딱 지적을 합니다. 그럼 사두개파의 실수가 뭐냐? 사두개인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은요 자신들의 머리가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더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사두개인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기적과 능력을 믿지 않아요. 전혀.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천사와 악마의 존재 부인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요 이 사두개인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두개인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실수를 딱 지적을 했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 사두개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 사두개인의 실수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네.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을 막는 두 가지 실수라고 있죠. 사두개인의 실수. 사두개인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신학도 계속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사두개인이 이런 실수가 있고, 또 하나의 실수는 누구냐? 바리새인의 실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도대체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길래 주님한테 이렇게 혼나냐, 꾸지람을 당하는가? 바리새인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 말씀도 믿어, 다 믿어. 그런데 우리의 전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순위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원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해요. 내가 율법 613가지를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실수가 뭐냐? 전통주의예요. 전통주의요. 이 인본주의하고 전통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교회의 성경적인 전통이 아닌 인간의 전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은요,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희들끼리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끼리 해. 나는 여기 관여 안 하겠어, 이 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하고 너희의 전통이 더 우선시하다 그러면 그럼 너희들끼리 하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은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속화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거예요.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세상에요,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너무 똑똑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 전 세계 IQ 2번째로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절대 인본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삽니까? 성경을 믿고 살아요. 바이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좌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우리의 스탠다드가 뭡니까? 우리의 텍스트북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냐 이거죠. 인본주의를 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머리보다 더 우수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린 철저히 성경을 믿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뭐 변화가 되고 이렇게 막 지금 이 나라도 막 그냥 혼란에 빠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전통주의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인본주의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전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전통을 이길 수 있는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전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 외에는요, 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 그런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과 성령을 의지해서 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력이 다시 왕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세속화됐어요. 저부터 해가지고. 이 세속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옛날보다 열정이 많이 식어졌어. 제가 그 순복음교회 가서 한번 했는데요, 박수도 안 쳐요. 이제는 순복음교회.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 아멘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 순복음교회인이 맞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건 뭐냐, 열정이 그만큼 식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이벤트화 된다는 건요, 열정이 식어진 거죠. 그럼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의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독일에 가면은요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여기가요. 제가 이 성을 간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왜 갔냐면요, 여기가요 마틴 루터가 여기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요 성경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 성경을 소지할 수 있냐? 성직자와 또 귀족들 외에는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해석하냐? 교황이 해석을 해서 그 해석한 대로 우리를 믿는 신자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은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부패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부패가 됐어요. 타락을 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렇죠, 그분이요. 그런데 이 카톨릭의 그 전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무서워. 왜? 잡히면 바로 화형을 당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화형당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위장으로 납치된 거로 해가지고 저기 들어갔어요. 마틴 루터가 조의자에 앉아가지고 10개월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은혜. 그렇죠. 그래서 저걸 번역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 독일어 성경이 현대 독일어가 됐고요. 그리고 그 독일어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까지 이렇게 한국어 성경 나온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요, 이 거대한 전통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분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다니까요. 잡히면 죽는 거니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서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믿어요. 선교도 성령이 하시고 종교개혁도 성령이 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바울과 같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순종하는 종, 마틴 루터와 같이 깨달음 있고 순종하는 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소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붕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 개혁이 일어나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선교지에 나와서요 이 각 국면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국면은 지금 생명력 잃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국면은 뭘 적용을 해야 되냐?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비전 캐스팅을 해야 된다니까요. 비전 캐스팅은 뭐냐? 우리는 인본주의와 전통주의를 깨버리고 오로지 성경과 성령만 의지해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이거를 지금 외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원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을 받고 일어나면요 정말 계속해서 이 사국면뿐만 아니라 삼국면, 이국면, 일국면도 붕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1, 2, 3, 4국면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선교의 비전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거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침체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이 진단을 내려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되냐? 근본적인 것은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는데 그 생명력이 잃어가는 그 원인이 뭐냐? 인본주의하고 전통주의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세속화를 계속 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금 우리 일어나서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증인의 삶은 내가 이 지역에서, 한국에서, 또 동시에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해외로 나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시행착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행착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열매는 없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요. 기업은요, 그러면은 다 해고시켜버려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 1, 2, 3, 4국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황들이 다 달라요. 이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나갈까? 그것은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적용할 부분들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전도하는지 압니까? 정말 죽으라고 전도하잖아요, 이단들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1단이래. 1단은 전도 안 한대.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단은 죽으라고 하는데 1단은 안 한다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성도인 것 같죠. 근데 아직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요, 마우스 투 이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반드시 싹에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 날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난다니까요. 왜?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은요,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복음을 듣고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는요, 실천이 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요, 이게 오히려 나한테는 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해가 되냐? 심령이 무감각해져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 여기에 지금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마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게요, 내 심령이 무감각해진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들었을 때 하나를 순종해 나가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뭡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간증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다시 여기서 열정이 생기고 생명력이 일어나고요, 또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요. 동시에요, 이 교회 역사니까 동시에 여러분 선교사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들이 잘못된 전략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가 의논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현지인들이 전도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현지인들한테 전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전도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이 전도의 DNA가 심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선교지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길을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도 들어가고 어느 지역도 들어가서 우리 거기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전도 훈련을 해서 전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전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상당히 두려움이 많아요. 무슬림 하면은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사탄한테 굴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사탄보다 월등히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전략을 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가장 아픈 것은 사실은 여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교인들이 없으니까. 근데 가장 아픈 게 지금 여기서 침체돼 가고 있다는 게 가장 아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서 다시금 한국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전에는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4위로 밀려났어요. 세계 선교사 파송. 계속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국내로 파송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을 세워야 되죠. 네. 복음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운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이 계속 퀘션 마크로 남아 있고, 돌아가야 된다, 다 알거든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 떨어졌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 같고, 뭐 어느 세미나를 가더라도. 그래서 복음운동으로 돌아가는 건 개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맡겨놓고 돌아가십시오, 복음운동으로, 그래서만 그치는 것 같고, 또 이단 말씀하시는데 또 아까 오전 시간에 이단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이단은 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일단 안 하는가? 우리는 일단 안 해요라고 끝일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일단을 안 하고 있지? 우리가 진리고 저쪽은 아닌데, 아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뭐가 이유가 되어서 저쪽은 죽으라고 하고 우리는 왜 죽으라고 하지 않지? 과거에는 우리는 죽으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있지? 현상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스텝을 뗄 수 있는 어떤 동기나 혹은 아니면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도 이단처럼, 이단의 교주들처럼, 이단의 또 교리들처럼 두려움과 또 그 외에 비상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언어 폭력이나 그 외에 심리적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갈 수가 없는데, 이단처럼 우리도 이단처럼 배우자는 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단은 그런 심리적 어떤 두려움을 주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떨어졌다고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요, 이제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거고, 요거 이후에 이제는 구체적인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요, 왜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게 전략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날 오전까지 구체적인 전략과
이 전략을 실천했을 때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이런 사례들도 발표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은 반드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생명력이 왕성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저희가 와서 문제점만 딱 제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요거 끝나고 잠시 쉬고 그 다음부터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전략. 근데 그 전략이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전도 부흥이라는 걸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걸 저희가 그래서요 우리는 뭐 정통이잖아요. 정통이에요. 그렇죠? 사운드 닥트린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 나온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나온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거죠. 계속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래서 다음 시간 요 끝나고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하고 모레 아침까지